네,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주의 신학의 허구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그 대안을 거듭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은 다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그 방법은 거듭남이다. 즉, 거듭남이 구원과 그 구원 이후의 신자의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도 가질 수도 없고 회개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구원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먼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신약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용어가 거듭남이죠. 그렇죠? 네. 부활과 연관된 그러한 거듭남.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의 그러한 방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거듭남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거듭남을 통하여 거듭날 때 받았던 영생,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신자가 많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신자가 오늘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죠? 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관심은 과연 구원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이해가 되시죠? 자, 먼저 죽었으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개신교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과연 구원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 거듭남이 신자의 순종을 위한 삶에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는가? 구원도 일으키고 신자의 그런 순종의 삶에 효력을 발휘하는가? 자,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 거듭날 때 얻는 영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자,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되면 다시 태어나면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한 생명을 받는데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 개신교는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무언가를 많이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 영생이 신자의 삶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신자가 영생을 얻어서 이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자, 거듭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우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거듭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 다음에 어떤 효과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우리는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개혁주의 신학의 거듭남이 구원과 그 이후의 신자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거듭날 때 얻는 영생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거듭날 때 생명을 받죠? 생명을 받아야 다시 태어날 것 아닙니까? 그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그 생명, 이른바 영생,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걸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 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인데 신약적인 사고에서는 영생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사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죠. 천천히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의 그 생명은 조에라는 말입니다. 조에가 생명입니다. 자, 그 생명인데 이 헬라어의 조에가 구약의 히브리어의 하임. 자, 여기 좀 적겠습니다. 구약의 생명은 하이임. 네. 이게 구약이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헬라어로는 조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하이임을 신약의 헬라어 성경을 쓸 때 이 조에라는 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 원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색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조에가 이 하이임을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가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전용을 하게 될 때 이 의미를 이렇게 무난하게 계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생명이 이 조에인데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조에는 히브리어 하임을 아주 무난하게 계승한 게 아니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과정을 통하여 이 조에로 귀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에인데 이 조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하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구약의 생명인 하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신약에 이르러서 헬라어 조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이 조에는 이러한 의미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자, 정리가 좀 되셨죠?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임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위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서에서 생명인 하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칠판에 판서를 해놨는데 구약 성서에서 생명은 이른바 말씀드린 대로 하임입니다. 자, 이 생명이라는 국어 사전의 그런 정의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 구약 성서가 아닙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서 볼 때 생명은 식물과 동물, 인간의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떼어낼 수 없는 조직이나 구성 요소들을 이런 것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으로 따지자면 이른바 영혼육, 그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 인간 자체를 그냥 막연히 인간을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이 말하면 영혼육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생명이다. 능력이니까 에너지죠. 힘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이러한 생명은 하임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간략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을 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이러한 조직이나 구성 요소 등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유지하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렇게 부여된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들의 사고는 어때요? 내가 생명을 있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건 변동사항 없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단지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건강 관리를 잘하면 내 생명은 지장이 없고 사는 데까지 살지 않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몇 년 살아라 라고 준 게 있어요. 몇 년 살아라. 그렇게 줬는데 그 몇 년 살아라라고 한 그 생명의 기한이 있는데 그것 또한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받은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게 그냥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우 유동적인 것입니다.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내 생명이 갈지 아시겠습니까? 언제 내 생명이 불안에 떨지, 언제 내 생명이 고통에 떨지, 언제 내 생명이 가다가 심한 어려움을 경험할지 이걸 몰라요. 이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있으니까 의례껏 있는 내 어떤 신체 조직처럼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조건부적이다. 그래서 이 인간이 순종을 하면 결과는 복이다. 복이고 결국은 어때요? 내가 오래 산다. 내가 살 만큼 충분히 살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불순종했다. 그럼 결과가 저주가 온다. 복과 저주, 우리 신명기 말씀이죠.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저주가 오면 죽음의 권세가 적용이 된다. 하나님의 그러한 복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적용이 된다. 많은 고통을 불러온다. 그리고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때요? 죽음의 권세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를 쓰다 보니까 화살표 길이를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는 여기가 길어요. 의도가. 제가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게 순종하면 우리가 장수하니까요. 이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짧게 많은 고통이 우리가 따르는 거죠. 자, 이 원칙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놓읍시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 다시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약의 생명은 하임.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영생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지금 중요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생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영생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자, 이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명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이 구약에서 이 생명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사람에게 부여된 살아있는 날들이다. 이런 관념을 가졌어요. 그게 하임입니다. 자,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게 부여됐는데 그 부여된
살아있는 날들, 이 표현이 참 독특하죠? 살아있는 날들.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나에게는 어떠한 내게 관계된 게 아니다. 생명은 나에게 연관된 게 아니다. 내 소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냥 살아있는 날들, 나와 동떨어지게 개념화를 시키고 있죠.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이 생명을 인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 영생은 어떨까요? 아니에요. 이건 헬라적 사고에서 나온 생명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어떻게 그 생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이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생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생명 하에임에서 신약의 영생인 조회로 넘어가게 될 때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뭐예요?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철학적인 사유, 이런 것이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적용된 그런 산물로서 헬라어 조회인 영생이 이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영생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결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으로부터. 그러나 이 영생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암시된 바가 있는데, 이것을 불신자인 헬라인들은 이런 본능적으로 이른바 물자체, 칸트로 말하면 이런 것을 많이 자극받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자꾸만 생명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의 그러한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조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영생을 구약으로부터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신약에 이르러서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헬라어 조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지금 어렵지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관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누가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것을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지적 재산이 우리 속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된 그 생명은 살아있는 날들이다. 그냥 살아있는 날들이다.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39절. 자, 신명기 32장 39절.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낳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더라도 또한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또한 살더라도 상하게도 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날짜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25장 7절. 하나님이 주신 그 날짜를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네, 175세. 그에게 준 그 날수가 175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장 28절. 47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이처럼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더라. 네, 이렇게 나이들을 기록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대로 이 인간은 몇 년 살았냐? 147년 살았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130년 살았고 147년 살았고 170년 살았고 왜? 이건 하나님이 준 대로 산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실 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결과 복과 장수를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된다. 오래 살게 된다. 자, 우리 어떻게 사는지 창세기 15장 15절.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살게 되는지. 시작.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라. 아멘. 네,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앞으로 죽는 것 또한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니. 네, 충분히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축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살 수가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갈등의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걸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죽을 때 나이 들어서 몸이 고장이 나고 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건강 관리는 내가 잘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인도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노년에 가서 아니면 젊어서도 여러 가지 그런 풍파와 고통과 고난과 건강에 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25장 18절. (25장 8절을) 보셔야 되겠네요. 자, 2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 나이, 그 충분히 그 횟수에 들어서 죽게 되었죠. 자,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죽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건강 관리하고 노력한다고 내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해를 입거나 내게 고통과 고난이 올 때는 이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전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16절. 좀 구체적인 우리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경하면 좋다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내 삶에 직격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그냥 할 수 있다면 지키지 하는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우리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순간순간마다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이거 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될 일들이에요. 결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예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는 앞으로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앞으로 내가 또 내 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더미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장수하게 됩니다. 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오게 되고 죽음의 권세가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5절. 18편 5절, 시편 18편 5절.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다. 아멘. 네, 이건 어떠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지만 지옥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이 지금 시편 저자에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고통이 온다는 것은 생명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봤지만 죽음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날수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좀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주셨으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명령 자체를 제대로 대응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명령이니까 아유 싫은데 지켜야지. 또 이건 내가 실수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보면 보험도 관리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내 생명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기업을, 내 삶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어떻게 순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을 할 때 내 삶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원칙들, 나는 그렇게 지키기 힘든데 하는 그러한 원칙들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명령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는 항상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게 강압성이라는 거예요. 강압성. 앞서 우리가 좀 문제를 다뤘었죠? 일방성.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 의향을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성으로,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대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뒤늦게 우리가 살펴보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문제 해결이 계속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 문제 해결이 계속 안 되고 내 삶의 피곤함과 고단함과 고통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삶을 가득 메우고 있다면 나는 그 앞선 단계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응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얘기를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제대로 대면하지 못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야곱이 왜 엄마 리브가와 자꾸만 조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진행했을까요? 결국엔 아버지가 장자권은 장자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이 사회의 명령, 관습 틀,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그것을 대면하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대면하는 게 힘드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리브가에게 붙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붙어서 엄마와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와 친해진 이유는 사회가 이 금지하는 이 법, 이런 딱딱하고 고정적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고 양보를 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사실들 많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정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원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원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원칙을 만날 때 무엇을 만나는가? 강압성과 일방성을 만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만나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그러한 거절, 그 금지처럼 현실에서도 반사적으로 그것을 대면하지를 못합니다. 대면하지 못하고 빨리 엄마를 찾는 거예요. 빨리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무언가 이해를 주고 설득을 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현실의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게 야곱의 사례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야곱에게 제시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힘이 없다는 거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해 나가는 그 삶의 과정을 밟아 나가죠.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 문제가 나에게 제시하는 강압성과 일방성인데 그 강압성과 그 일방성에 우리는 놀래가지고 그것을 만나면 더 이상 문제를 못 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편한 쪽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불행의 연속이고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이러한 결과를 놓고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이걸 긍정적으로 한번 내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협력해보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의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건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 확실하게 해보자.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하는 행동들을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부모니까 의례껏 순종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 생명을, 내 삶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강압적인 그런 인상에 놀래가지고 싫다라고 얘기하거나 우회하지 말고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부모에게 확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확실하게 공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내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야곱의 인생 자체는 이 자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매사의 문제가 사회에서 금지하고 강압성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놀래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 여기에서 보면 죽음의 권세가 적용이 되어서 아주 고통의 나날을 보냈어요.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47장. (47장) 7절부터 9절. 요셉이 이제 야곱을 바로 앞에 이제 서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장 7절부터 9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며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충분히 생명의 그 퀄리티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네, 생명을 얼마나 많이 사느냐, 얼마나 날수를 사느냐, 살아도 어떻게 평안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이건 뭐예요? 문제는 다시 돌아가요. 아버지, 그 금지. 너무나도 딱딱하고 여유를 주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고 어떠한 다른 방법을 주지 않고 한 가지. 그냥 장자권은 장자에게 주는 거야. 이러한 원칙 앞에서 잘 보세요. 이 원칙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기에서 야곱은 어땠어요? 그것을 그런가?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 천천히요. 그 머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살아간 게 야곱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나요? 애써 처음부터 그냥 놀라버리는 거예요. 애써서. 그냥 처음부터 놀라서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풀어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야복의 강가까지 가면서 20몇 년의 시간을 로스타임.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머리가 허옇게 늙어서도 남들은 평안하게 오래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는 어때요? 아주 험악한 평탄치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언가 우리의 마음속에 달리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조 속에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응?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가 나에게 혼을 낸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금지를 한다면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어가냐?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가 뭔가 혼을 낸다면 강압성, 한치의 나에게 여유를 주지 않죠.
여유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놀래버려요. 놀래버리고 그냥 실망을 하고 어때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그 아버지가 여유를 주지 않고 몰아치는 그런 강력한 훈계, 그 앞에서 건강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네, 잘 알겠습니다. 라든지, 아버지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이런 점은 제게 좀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안 되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이 문제가 안 되면 삶의 현실에서 아버지가 몰아치는 훈계처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어때요? 사회적인 현실에서 얼마나 강압적입니까? 이 사회가. 있는 자의 세상 아닙니까? 그죠? 강력하게 몰아붙이죠. 그 앞에서 내가 숨도 못 쉰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그냥 못 차리고 나약해지고 유약한 그러한 태도로서 그냥 심리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엄마에게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갔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러한 험악한 인생, 그러한 어찌 보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가 상징계, 현실 세계 속에서 강압성과 일방성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그가 대응을 하면서 처리하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처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꼬일 수밖에 없고 이게 문제가 안 풀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겉도는 맛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라고 지금 어슴푸레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이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명령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공간 속에서 내가 내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엄마와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딸 아이들 같은 경우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와 조인하고 나가는 이 사람은 어때요? 사회적인 금지와 그 명령을 나는 기꺼이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에게 강력한 메시지와 금지로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건 불보듯 뻔하다.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여성 신자들이 왜 마음의 아리를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를 사회적인 금지, 이 법을 내가 컨트롤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설픈 행위, 그 시도에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잘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시다. 이러한 설교와 이 내용들이 오늘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공간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졌고 그 패턴을 하나님에게로 고스란히 가져가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석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판판이 깨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나가서 그런 삶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명령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기 싫은데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어때요? 생각을 더욱더 긍정적이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신앙이고 이 신앙 어차피 할 거 제대로 잘해야 된다. 아멘. 아멘. 이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15장 18절. 네.
자,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돼요. 자, 사사기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추를 주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니라. 네. 그러니까 목이 말라요, 인생에. 네? 인생에 여러 가지 그 갈급함이 주어져요. 내가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오늘 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거지만 이걸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른바 성전의 출석, 오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의뢰껏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관리하는 예배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신앙생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또한 내 삶의 이 문제를 깨닫고 내 잘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호소하는 거, 그래서 내 생명의 저촉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조금 막연하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네, 신앙이 개념화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좀 살펴봅시다. 시편 27편 1절.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업,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 1절부터 5절 시작. 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해결 대안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모든 것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삶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게 계신다면 나에겐 더 이상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삶의 문제를 문제 앞에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로 나가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내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러면 다시 순환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결국 엄마 아빠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가면
자, 내게 삶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 가장 우리가 좋아하고 붙들고 있는 게 누구냐? 엄마, 아빠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이 되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대상이 남편이고 아내고, 알겠습니까? 네. 남편과 아내가 없다면 물질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관리해 주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결국에서는 내가 무엇을 풀어야 돼요? 내 심리적 공간 속에서 내게 존재하는 엄마 아빠가 누구냐?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좀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내 생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헬라어 조에로 넘어가는 생명에 대한 그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에 대한 그 이해를 지금 우리가 확고히 고정시켜 놓고 이 단계에서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지를 지금 보려고 지금 여기서 고정점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생명의 창시자다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은 그러면 헬라는 어떤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창시자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된다. 인간 자신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논리가 헬라적인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그러한 철학적인 사유에 의해서 생명을 나름대로 조작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조회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헬라어 용어 조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리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생명의 창시자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오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뿌리 깊이 내려 있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도식이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하나님 계시고 인간이 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흙이란 말이에요. 흙. 아무런 그러한 능력이 없는, 가치도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흙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다. 이 흙에게 하나님께서 이 흙을 빚으셔서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다가 생명의 숨을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29절. 백사편 봅시다. 백사편 29절. 시편 104편 29절. 시작.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느니라.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 욥기서 34장 14절. 34장 14절 15절. 시작.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수와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었으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 이러한 기초 지식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그 중간기에 우리의 성경의 말씀은 없지만 이런 외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들의 그 생각들이 생명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는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지만 이 생각이 점차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엔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조회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보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죽었고 그래서 거듭나야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가 결론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 있죠? 그건 누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내가 관리해야 되는 이 나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나는 누구예요? 이른바 누스, 정신. 정신이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나 자신의 육신과 나 자신의 정력과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면서 이 영생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지만 어때요? 너희가 영생이 있다 하면 너희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영생이 있는 자는 사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영생이 있는 것만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 가치에 맞게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되며 성장한 사람은 그 생명의 분량에 맞게끔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다. 알겠습니까? 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커졌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안에선 더욱더 보편적 가치가 더 높은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판단하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이 개념들, 이 판단하는 이 정신은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어떤 큰 물줄기에서 변화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매사에 판단하는 그러한 이 정신작용,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기준에 맞추어서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매 순간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서 영원한 생명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저절로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내가 정작 해야 될 그 나까지도 영원한 생명이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무언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 되는 것처럼 모든 분위기를 조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구는 그것을 지금 밝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매우 복잡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긴 내용을 지금 잘라서 한 부분 토막을 내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토막을 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창시자다라고 하는 토막까지 이야기를 끄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조회로 가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그렇게 되면 조회가 어떤 성격인지 이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드러나면 이러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의미가 드러나고, 이 영생이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거듭났을 때는 어떠한 거듭남이 어떤 성격을 지니며, 거듭났을 때 인간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개혁주의가 내거는 방안으로서의 그 거듭남의 그 진실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며, 구원 자체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궤변을 낳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이 자체는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인가 교리로 정착이 되어서 이 문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나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리가 완전히 이해가 되어서 잘못된 구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